자, 오늘은 성찬 설교로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들과 함께 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산 이름은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감람나무는 바로 올리브 나무죠. 아마 이제 올리브 농장이겠죠. 올리브 농장이 있는 그런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발걸음을 늦은 저녁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칭된 말입니다. 그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찬미. 여기서 찬미는 뭡니까? 찬미는 찬송, 노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노래가 아니라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시편 찬송밖에 없었으니까. 그 시편 찬송 중에서도 113편에서 118편의 그 시편을 이때는 이제 뭐 편이 나눠지진 않았겠죠. 또 이제 다윗이 지은 그런 시편의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노래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때의 분위기를 그냥 상상만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녹화된 것도 없고 이들의 어떤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상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유월절 만찬을 제정을 하고 이미 이들은 이제 배부른 상태고, 또 예수님은 거의 막바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사역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다 마무리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그런 그 분위기, 찬양을 부르는 그런 분위기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겠죠. 매우 기뻤겠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매우 기쁨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때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그의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노래입니다. 성찬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 성찬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로부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내려오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만찬이 되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큰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이 큰 업적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찬은 제정됐지만 이 성찬의 의미가 보다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역이 없이 성찬만을 제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런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서 누가 먼저 노래를 불렀을까요?
네?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제자들. 예수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고 나서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불려진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불려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에 떡과 잔을 기념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것이죠. 우리의 입속에 들어온 이 떡과 잔은요, 전혀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영양소가 되는 것이죠. 네, 빼앗기지 않습니다. 먹은 것을 어떻게 빼앗깁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화가 된 다음에 어떻게 빼앗깁니까? 빼앗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노래도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매우 기쁜 내용이고 매우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이 입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남겨놓고 계시죠? 네? 십자가 처형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노래는 이거는 승전가가 아니라 전장으로 나아가는 군사가 부르는, 병사가 부르는 군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움이 극심한 최절정,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전투를 치러야 할 그런 장군으로서 불러야 할 그런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노래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냥 따라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비장하지만 슬프진 않고 경쾌하지만 천박하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성찬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찬미, 성찬을 통해서 이루는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찬미, 예수님은 이루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이루고 이루어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또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주 작은 어떤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찬을 들고 마쳤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 공연을 하고 나서 무대 위로 돌아와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마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의 전장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화와 또 우리의 모든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마치고 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박수와 환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쉼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30절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던 곳, 그쵸?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감람산으로 가셨지만 감람산이 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곳은 나아갔던 곳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에 예수님은 도착하셨습니까? 감람산 어디?
마태복음 2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 큰 산이 있다면 그 안에 작은 동산,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곳.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나서 기도하러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 이곳은 곧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온전히 이루셨고 이제 십자가 사역만 이루면 될 그 시점에 예수님은 잠시 쉬신 게 아니라, 잠시 여유를 부리신 게 아니라 기도의 장소로 자신의 몸을 옮기시고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네,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장소는 어떤 장소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니,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뭘 또 만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거의 4,000년 이상 지켜온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명절 이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마쳤다고 우리가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바로 그 앞에 우리는 기도로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의 번뇌와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3번이나 거듭거듭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약함과 갈등과 고민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이 이제는 없습니다. 두려움도 너무 커졌습니다. 또 마음의 갈등도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또 반대 세력에 맞붙여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그런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 하나하나 조목조목 주님께 아뢰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약함을 내어놓으면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내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또 3번째는 마음의 결단에 이르게 하는 장소입니다. 3번, 4번, 5번 연거푸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마음의 어떤 약함들을 털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제발요 하면서 떼쓰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내가 막 이거 구하고 막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어떤 기도. 그 기도의 끝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결단을 주십니다. 에스더도 어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3일을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자기의 남편이지만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결단에 이르지 않는 기도는 덜 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번뇌가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한 몇 달 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기도를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의 이 허리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마음에 결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신용했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번뇌와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과 의심, 모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릴 것들, 거치는 것들이 모두 다 제거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자리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정말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성찬을 마치고 또 일상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은 제가 앞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에 먼저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죠. 예수님 자신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신 그 제자들과 이렇게 정말 역사적인 어떤 이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작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은 예수님 당신에게도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매우 큰 소망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살과 피를 기념하지만 이 성찬은 이 세상 있을 때까지만에 유효합니다. 천국에서 성찬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2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축배를 든다는 것이죠. 포도주로 함께 만찬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조촐하게 빵과 포도주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음식들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나아가셨습니다. 마음에 소망을 두고 정말 다음에 만날 때는 기쁨의 축배를 이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여러분 이제 30절 이후에 감람산에 도착하고 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으나 나는 십자가의 이 사역을 담당하며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은 목자로서 이 목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나머지 양들은 다 흩어집니다. 대부분 도망갔고 한 사람은 자기의 목자를 부인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목자를 팔아버립니다. 배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 앞두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입술에 찬송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찬미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내가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다 떠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데리고 끝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도 올라가고 같이 기도하자고 청하고 졸고 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더욱더 독려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은 외로우셨으며 얼마나 예수님은 답답하셨으며 얼마나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자기 외에는 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인정하면서 홀로 가셨겠습니까? 그렇게 제정된 성찬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성찬 이후에 우리에게도 매우 큰 유혹과 환난과 시험이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우 큰 은혜 뒤에는 매우 큰 유혹과 매우 큰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양 100년 전만 해도 정말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여길 정도로 매우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양에만 그 김정일, 김정은 동상이 100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천 개가 되고 평양에만. 그렇게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곳이 그런 우상숭배. 이 김정일, 김정은 이 주체 사상은요, 세계 10대 이단 종교에 이단이 아니라 이게 다른 종교, 그러니까 10대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신도들, 많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바로 누구의 먹잇감이 됩니까? 누구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됩니까? 바로 사탄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고 사탄의 먹잇감의 1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성찬을 앞두고 있지만 이 성찬 이후의 삶은 더욱더 치열한 삶이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찬뿐만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이후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람의 약점을 연구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을까라고 연구하면서 또 실행하고 그 시행착오의 데이터가 축적된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죠.
예전에 그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이 바둑을 뒀습니다. 우리나라 바둑기사 이세돌하고 5번 싸웠는데 4번 싸웠죠. 결국은 4번 싸웠는데 한 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바둑기사도 감히 도전할 그런 생각도 못 가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데이터, 지금 계속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바둑은 이제 무한대의 경우의 수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절대로 인간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스포츠다라고 여겼지만 이세돌 이후에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고 도전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데이터가 이 알파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냥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도 이 바둑이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점령되지 않을 그런 영역인 바둑도 쉽게 점령해 버렸습니다. 인공지능 하나가.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탄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어떻게 잘 살까라고 연구하는 존재입니다. 죽지 않아요. 영이니까요. 그리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쉬지 않고 연구하고 또 실행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모든 계략과 책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의 수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어떤 그 유혹거리를 다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약해. 내가 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이 나보다 더 세. 그러면은 그 상대편보다 더 센 사람 뒤에 숨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기죠. 네?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해.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 뒤에 있어. 그럼 내가 공격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우편에 모셨으니 내가 어떻게 평안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 이후에 우리의 입술에 찬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람산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제자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성찬 이후에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서도 안 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 자신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나 또 우리의 어떤 무지함이나 게으름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제사장들의 군사들 앞에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제자들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유다에게도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바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불러오지 못할 줄 아느냐. 여러분, 한 영은요, 6,000명입니다. 6,000명. 12영은요, 어떻게 됩니까? 72,000명의 천사 군단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그 사역을 맡겨드리는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도 내가 내 자신이 허락함으로써 이게 주님의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께 어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마구마구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합니다. 그럼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스탠스로 주님과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험 받아서도 힘든데 주님과도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람산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과 그 발걸음, 그리고 그 내려오는 그 발걸음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